10절까지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비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에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사람하고 반갑게 인사 나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십니다. 우리 사람이 어떤 위치에 서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해야 합니다.
요즘 가끔 제가 시간이 될 때 보는 TV 프로그램 중에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가 TV만 보고 있는 건 아니고요. 가끔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은 상권이 죽어서 장사가 잘 되지 않는 식당들을 요식업으로 성공한 한 사람이 찾아가서 그 식당을 둘러보고 뭐가 문제인가, 그 문제점을 점검해보고 그리고 그 후에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그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이 사람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열정만 가지고 함부로 요식업에 뛰어들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잘해보겠다 하는 그런 열정이 있다고 해서 쉽게 식당 차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자신이 팔 음식이 더 이상 쳐다보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그 음식을 먹어봐서 음식 맛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식당에는 뭐가 들어갔고 저 식당에는 뭐가 들어갔고 그렇게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어떻게 해야만 이런 맛을 낼 수 있는지를 완전히 습득한 후에 식당을 열어도 그래도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곧 실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저 몇몇 사람 집으로 초대했을 때 음식 너무 잘해요. 식당 좀 차려도 되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해줬다고 해서 섣불리 식당을 차려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요리든지 맛을 감별하는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어느 정도의 수준에 다다라야만 그것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식업 뿐이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는 공부도 하고 훈련도 해야 되는 것이며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게을리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너무나도 쉽게 자신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소개합니다. 교회에 다니고 있고 내가 세례를 받았다 하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면 대부분의 후보들이 자신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 born-again 크리스찬이라 그렇게 소개합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자신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죠? 물론 답을 못하시겠죠. 하지만 우리 스스로를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소개하려면 우리의 신앙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 다다라야 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만큼의 그러한 신앙의 수준에 다다랐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나 혼자서 나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혹은 교회의 멤버십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처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생겨난 것은 초대교회 시절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한 이후 믿는 자들에 대한 핍박이 심해지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피해서 이 여러 지방으로 흩어져서 살았으며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도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는 안디옥에도 복음이 전파되었다 하는 소식을 듣고는 성경을 가르칠 교사로 바나바를 파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혼자 가지 않고 바울을 찾아가서 바울과 함께 이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에 내려가서는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쳤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은 그 말씀을 배운 대로 삶에 적용하면서 살았는데 그때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사도행전 11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자기들 스스로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이 자기들 스스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의 성도들을 보고는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불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말은
당시에는 믿는 자들을 조롱하는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곧 그리스도에 미친 사람이다 하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 그저 말끝마다 그리스도, 그리고 그 삶이 그리스도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라 하는 그러한 의미로 안디옥에 살고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안디옥의 성도들의 삶을 보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에게 미쳐있다 하여서 지어준 별명이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말입니다. 곧 누군가가 그 삶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 인정해 주어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러한 나의 삶의 모습 때문에, 그리스도에 온전히 미쳐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그리스도인이라 불러줄 만한 그러한 수준의 그리스도인인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같이 직장 생활하고 같이 생활하는 그러한 사람이 어느 날 교회 가는 모습을 보고 너도 교회 다녔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수준이라면 여러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왕을 버리시고 사울왕 대신에 다윗을 택하여 기름 부으신 하나님은 다윗을 바로 왕위에 앉히시지 않으시고 다윗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곧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에 오를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수준에 다다르기까지 하나님은 다윗을 훈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때가 되어서 다윗은 비로소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비록 당분간은 여전히 유다 지파만을 위한 왕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다윗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 다다랐다 그렇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다윗을 이제 왕위에 오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등극하기 바로 직전에 일어난 일로 오늘 본문이 있은 후에 다윗은 왕에 오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히기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훈련 과정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다윗은 이 훈련을 잘 통과함으로 인하여서 왕위에 오를 만한 수준이 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의 훈련은 이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왕이 되는 것은 이 세상의 왕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영원한 왕권을 목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훈련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다윗에게 요구하셨던 그 최소한의 수준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우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원하셨던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최소한의 수준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우리 역시도 그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훈련하는 신앙인들이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습니다. 사울을 피해 다니던 다윗은 그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블레셋 땅 가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자 사울은 적국에 몸을 숨긴 다윗 쫓기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드의 왕 아기스는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시글락이라는 곳에서 살게 해줬고, 다윗은 그곳에서 아말렉 사람들의 마을을 쳐서 그 전리품으로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우게 되어서 블레셋 땅에 살고 있던 이 다윗 역시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다윗을 보고는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였고, 그래서 다행히도 다윗은 동족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보니 잠시 전쟁터에 나가 있는 동안에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에 쳐들어와서
온 마을을 불태우고 물건을 노략하였으며 남아있던 사람들을 모두 사로잡아간 것입니다. 다윗의 아내들은 물론이요,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의 모든 아내들과 그 자녀들이 사로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낙심하였고 이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말렉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공격을 해온 것인지, 그들의 행선지가 어디인지 그것을 알 수 없었고, 이미 사흘이나 지났기 때문에 그들을 따라간다고 해도 이 가족들의 생사를 알 수 없는 그런 아주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아야,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쫓아갈 텐데 그것도 알지 못하고 사흘이나 지나고 도대체 어찌해야 할 수 없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은 너무나도 지쳐 있었기 때문에 아말렉을 쫓아가서 싸울 힘도 없었던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 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을 피해서 지금까지 도망 다녔는데 이제는 사울의 손이 아니라 다윗을 따르던 사람, 다윗이 거두어주고 다윗이 돌보아주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다윗에게 등을 돌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여러분 6절에 보시면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버린 왕 사울과 대조를 이루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생각해 보았지만 사울은 심히 다급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버린 사울 왕은 심히 다급하였을 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는데, 다윗은 심히 다급하였으나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은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다윗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여러 훈련들을 통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훈련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글락에서 발생한 이 일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도 이루실 일이 있다 하는 것을 다윗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잠시 낙담하였으나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을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에 대한 확신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를 훈련하시는 훈련은 혼자서도 잘하는 훌륭한 왕을 훈련시키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훈련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는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심을 깨닫게 하시는 훈련을 하셨으며, 다윗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음으로 힘과 용기를 얻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수준에 다다랐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하셨는데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수준에 다다랐구나, 그렇게 생각하셨고,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하나님은 다윗을 유다의 왕으로 세우시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들이 찾아옵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시며 또 여러분은 어디에서 힘과 위로를 얻고자 하시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음식을 많이 먹는다고 하죠. 어떤 사람들은 아예 생각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그 아픈 기억들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유흥을 즐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는 도움을 줄 만한 다른 사람들을 찾아서 그 사람들을 우리는 의지하려고 하고, 사람을 만나서 술도 마시고 먹을 것도 먹고 하면서 그들에게서 위로를 얻으려고 합니다. 돈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거나 혹은 사울처럼 용한 사람이 없을까, 그렇게 사람을 찾아 나서는 것이 우리들의 대부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음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다른 그 어떤 것을 의지하여서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세력들을 의지하여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인하여 힘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수준이요, 그러할 때의 세상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미친 자라 그렇게 인정해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수준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어디서 힘을 얻으시는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그로 인하여 힘을 얻는 자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세워질 그러한 수준에 다다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다윗은 잠시 절망하였지만 금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으며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명하여서 에봇을 가져오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지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도구로도 당시에는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아말렉을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는지 물었고, 하나님은 아말렉을 다윗의 손에 붙이셨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곧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응답하셨으며 하나님이 다윗과 교제해 주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묻는 모습은 지난주에 생각해 보았던 하나님께서 더 이상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않으셨던 사울과 또다시 대조를 이루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급하여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울에게는 대답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울은 결국 신접한 여인을 통하여 사무엘을 불러 올렸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려 사울의 대적이 되셨다 하는 이야기를 들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다윗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수준이 맞지 않으면 말을 섞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 대꾸를 해줄 수는 있지만 수준이 맞지 않는 사람과 교제를 지속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준이 맞지 않으면 말을 피하게 되고 만나기를 피하게 되고 결국에는 교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내들이 어느 순간부터 나와 대화를 안 하려고 한다 하는 것은 우리 남편들의 수준이 떨어지고 있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성분들이 웃고 계시는, 수준이 맞아야 뭔 대화를 할 텐데 수준이 안 맞으니까 대화를 꺼리는 것입니다. 한번 나랑 아내가 대화를 안 한다면 집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 집은 대화가 아주 잘 되는 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시오, 세상을 뜻대로 다스리시는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측량할 길이 없고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 땅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다윗이 질문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응답하셨다 하는 것은 그 크신 하나님,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다윗이 질문할 때 응답해 주셨고 대꾸해 주셨다는 것은 다윗의 수준이 얼마나 올라가 있었느냐, 다윗이 얼마나 뛰어난 수준에 있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의 수준은
크신 하나님과 교제할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과 교제할 정도의 수준에 다다른 것은 다윗의 개인적인 능력으로 그렇게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무엘상 16장에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처음 기름을 부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다윗 안에 역사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다윗을 떠나지 아니하셨고 다윗과 함께 하셨으며 다윗의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감동시키셨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유일한 그리스도로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이신 크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수준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 수준에 다다라야 한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그 수준에 다다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감히 교제할 만한 그러한 수준에 있다는 것이요, 세상이 우리를 볼 때 비로소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을 나약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마치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 그렇게 기도할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우리의 수준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지혜의 하나님과 대화할 만한, 그 하나님과 교제할 만한 높은 수준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만나주시지 아니하시고 말씀해 주시지 아니하시고 교제해 주지 않는다는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는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수준에 다다른 자들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는 자들은 아직도 그 수준에 오르지 못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준을 끌어올려 주시지 못한 그러한 인생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준의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하여 주시는 그러한 삶인지를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고 직분을 가지고 있고 세례를 받았고 많은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당해 가고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자였고 그 수준에 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들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수준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이스라엘의 왕은 모두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다윗은 이 아말렉의 뒤를 쫓아갑니다. 그러나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는 이미 블레셋과 함께 전쟁에 다녀오는 그 동안에 지칠 대로 지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을 따르던 600명 중에서, 남자들이죠, 600명 중에서 3분의 1에 해당되는 200명이 다윗과 함께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했고, 그래서 다윗은 이 200명을 남겨두어 쉬게 한 뒤에 400명만을 데리고 아말렉의 뒤를 쫓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말렉을 물리치고 가족들을 모두 되찾은 뒤였습니다. 다윗과 함께 그의 백성들은 아말렉과 싸워서 이겨서 빼앗겼던 것들과 가족들을 모두 되찾은 것은 물론이요, 그 외에 아말렉이 가지고 있던 많은 전리품들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0장의 후반부에 보시면 아말렉과 싸운 400명 중에 어떤 사람들이, 몇몇 안 되는 사람들이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한 200명의 가족들과는 이 전리품을 나눌 수 없다, 그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우리는 나가서 힘들여 싸웠는데, 목숨을 걸고 나가 싸워서 얻은 건데 함께 가지 아니한 200명과는 이것을 나눌 수 없다. 내가 수고하여 얻은 것을 나눌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세상의 법칙으로는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일한 만큼 얻게 되는 것, 수고한 만큼 받게 되는 것이 인과응보의 법칙이요,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우러 나가지 않은 자들과 나눌 수 없다 하는 것은 세상이 볼 때는 전혀 잘못된 것이 없는 그러한 의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인과응보의 법칙이 아닌 은혜의 법칙입니다. 일하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지 않은 자들에게도 주시고 가치 없는 자들에게도 거저 나누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을 얻을 만한 어떤 가치나 공로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세상의 법칙대로 우리가 잘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의 법칙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적용하여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다스려야 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요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얻은 전리품들은 그들의 수고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얻게 하셨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신 훈련을 통해서 다윗은 세상의 모든 것이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공급하셔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그 은혜의 법칙을 이해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이해하는 그러한 수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 은혜의 법칙을 이해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제는 다윗에게 이스라엘을 맡겨서 왕위에 오르게 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전리품들을 나가 싸운 400명뿐만이 아니라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한 그 모든 사람과도 함께 나누어야 한다, 그렇게 주장하여 그 전리품들을 나누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하는 우리들,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은 어떠한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법칙을 이해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러한 수준에까지 우리는 다다랐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자를 사랑해주는 것은 악한 자라 할지라도 가능한 일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에게까지도 사랑해주고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왕의 수준이요, 하나님의 일컬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의 수준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수준입니까? 나를 사랑해 주는 자만을 사랑해 주는 것은 그저 세상 사람들의 수준입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가치 없는 자라 할지라도, 오히려 나를 핍박하고 나를 박해하는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까지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수준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의 수준은 어떠한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욱 간구하시고 나의 수준이 모든 사람과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수준에까지 다다르기를 소망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 삼으시고자 택하신 후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준에 이르기까지 그를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힘을 얻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수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이후로 사울을 완전히 패하신 후에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을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기까지 우리 앞에 놓인 훈련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나라의 왕의 수준에까지 도달해야 할 것입니다. 존귀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만한 그러한 수준에 나는 이르렀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힘을 얻으실 수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지혜를 이해할 만한 그러한 수준이 되었는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임을 알아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수준에까지 내가 다다랐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나 스스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생각하기 이전에 내 신앙의 수준이 어떠한가 여러분 생각해 보셔서 우리의 신앙의 바른 목표를 가지고 우리 앞에 놓인 훈련들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저 사람은 그리스도에 미친 사람이라 그렇게 인정해 주며,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들로 온전히 세워져 가시는 하일랜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